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첫 곡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뜻을 의미하시면서 한 소절 한 소절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이해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을 좀 이어서 찬양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한미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 다음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들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게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유원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 앞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예비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가 주님 앞에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온전히 주님의 귀하신 일들에 의해 헌신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동역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진정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한며 성제선의 위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스스로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없이 인생을 산다면 삶에서 늘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오나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좀 더 나은 인생에 대해 소망을 주셔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물가의 신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각 가정이 화평하고 주 안에서 서로 섬기는 가족들이 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오강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신령한 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종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예후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다. 내가 아합 집안에서 행한 일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러므로 너가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 왕자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땅들을 떼어 다른 나라에게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온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쳤습니다. 하사엘은 요단강 동쪽 땅, 곧 기르앗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땅은 갓과 루브은과 므낫셋의 땅입니다. 하사엘은 아르논 강 옆에 아로엘에서부터 기르앗을 지나 바산까지 차지했습니다. 예후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예후가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하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뿐 아니라 세상 학문을 하는데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삶으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도움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학업과 또 일들 안에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풍성한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정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련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차주 10월 6일 날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지, 제가 제목을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묵상을 하시든 유튜브 영상으로 들으시든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가시는 거 맞죠?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젊은 선지자가 엘리사의 명령을 받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중에, 예후의 주변에 혹시나 왕과 좀 가깝고 왕에게 이렇게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 그런다면 그 젊은 선지자뿐 아니라 그 가족은 완전히 멸절했을 거예요. 왜냐, 여기거든요. 지금 사이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선지자가 자신의 목숨을 위태할 것을 분명히 상식적으로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예후는요, 그렇게 세우심을 받은 이후에 즉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어떤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었던 그 당시 요람 왕과, 이제 북이스라엘은 요람 왕이었고 남유다에는 아하시야 왕이었었는데 그 두 왕을 그냥 바로 제거해 버립니다. 이제 반역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의 제원천은 아합과 이세벨이 외국에서 들어온 그 바알 우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예후는요,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조차도 다 제거했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들이 참 많았는데 그 아들들까지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예후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이 예후가 해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8절부터 말씀을 봤어야 되는데 제가 뒷부분만 봤거든요. 자,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후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은 뒤에 말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길 것이요, 이제 바알의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다 불러주시오.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지내려 하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시오.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예후는 아주 교묘한 계략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여기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언자, 거기에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바알에게 제사를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과 인간의 사이에 그들을 다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서 아합이 꾀를 낸 것이죠. 그 꾀가 자신은 바알이 그러니까 아합이 바알을 섬겼던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섬길 것이니 너희들은 다 와서 우리 함께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예후는 그들을 모이게 해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이게 했는데 그 예후의 어떤 계획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그가 생각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게 되는 거죠. 오늘 19절 이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바알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대부분의 그 어떤 백성들은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서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지고 이제는 그냥 무감각해진 거죠. 익숙해져서 우리의 하나님은 바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예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예후는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었다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왕의 신하였던 장수였던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왕의 밑에 있으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것은 좀 어려워요.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가 예후를 섬겼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와 또 바알을 섬기는 그 왕의 밑에서 아주 높은 지위의 군인으로서 장수로서의 어떤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바알과 어떤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랬던 예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이전에 있었던 모습은 뒤로 하고 죄로부터 매우 단호하고 빠르게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내가 바알을 섬겼건 섬기지 않았건 그건 상관이 아니하고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사명을 부여받는 그 즉시 매우 빠르게 그 죄와 단절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어떤 죄와 아주 분명하게 빠르게 단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도 실은 여러 가지로 유혹들이 많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당한 것은 뭐냐면 그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그 목신 혹은 돌로 만든 신에 대한 유혹이었거든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른 것을 어떤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보다는 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에 빼앗기도록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온전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야 하는데 그 온전한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에 뭔가 머릿속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다면 지금 예후가 했던 것처럼 단호하게 그것을 이렇게 빠르게 단호하게 끊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도록 하죠. 27절에 보면 바알의 돌 우상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전까지 무너뜨리고 그곳을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변소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종교를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바알 종교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그러니까 바알의 종교가 갑자기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 예후가 생각했었을 때는 단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지금 현직 왕들,
그것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놓고 본인들 또한 우상을 섬겼던 현직 왕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제거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알을 이렇게 숭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간 역할을 했었던 제사장들, 그 예언자들, 그들을 색출해가지고 그들을 제거하는, 또 오늘 27절에 보니까 돌 우상, 또 나무로 만든 그것까지도 완전히 제거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어떤 바알의 그 흔적이 제거되는 그 일들을 지금 누가 했냐면 예후가 진행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칭찬받기 충분하지 않아요? 자신이 예전에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는 실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잘했다, 너가 정말 잘했구나 라고 칭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 그 예후가 지금까지는 잘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29절 한번 보도록 하죠. 29절을 보면, 그러나 예후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사진 한번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과 잠시 좀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지금 왜 예후가 바알은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제거를 했지만 지금 여기서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 섬기는 일은 제거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뒷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로보암 인간은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아들이 아니었지만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위에가 여로보암이고 밑에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죠.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은 두 지파밖에 이렇게 품지를 못했는데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르호보암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더 많은 어떤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긴 했지만 그에게는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절기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통일 왕국에 있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두 나라로 쪼개져 버리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다가 그들의 마음이 변심해서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이 도리어 다시 남유다 르호보암을 따르겠다고 하면 어떠지? 라는 두려움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근거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단과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동일한 효과가 있고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후가 만약에 지금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죠? 왕으로 세워졌는데 여로보암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왕들의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모든 원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 그것이 만약에 와해가 된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처음에 고민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남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테니까 자신의 정권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예후가 그래서 그것은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합은 그 바알 신은 완전히 제거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그것을 제거했지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 자신이 왕으로서의 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전에 여로보암이 범했던 그 죄를 고스란히 본인이 그냥 떠안고 가는 거죠. 자신도 똑같이. 지금 예후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요? 예후가 왕이 된 게 자신의 능력 때문에 왕이 됐나요? 아니요. 그는 그렇게 유명한 그리고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싸움을 잘하는 장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후라는 이름은 이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젊은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근데 예후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바알에게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후의 절반의 순종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요, 부분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것을 원치도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순종을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부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남겨둔 어떤 제약이나 욕망, 욕심 그런 것이 버려지지 않는다면 실은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불안한 거죠. 늘 불안. 내가 부분적으로만 내가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거는 할 수 없어.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거죠. 이거는 순종하고 이것은 내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건 하고 이건 못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는 생각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욕심과 이성은 요건 내가 할 수 있고 요건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이제 단정을 지어놓기 때문에 요건 순종하고 요건 순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부터 물질부터 가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나를 위해 헌신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요건 내 노력으로 된 겁니다, 요건 내 수고로 된 겁니다 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아깝거든요. 지금 예후가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쪽의 순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쪽의 순종. 자, 그 내용을 좀 한번 더 하나님께서 예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다. 내가 아합 집안에서 행한 일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러므로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 왕제에 앉게 될 것이다. 예,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후의 그 행동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가로 뭘 얘기하세요? 너로부터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결코 작지 않은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떻게 약속하셨죠? 너희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야,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예후에게는 4대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4대. 그 이유가 뭘까요?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후의 부분적인 순종이 그의 후손들이 누릴 축복을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31절, 그들이 예후가 그 단과 베델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실은 우상 섬기는 그 죄가 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따르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땅들을 떼어서 다른 나라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온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 볼 때도 이 하사엘에 대한 내용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뭔 일 있으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또 총독을 하사엘이 이렇게 제거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딴 나라 얘기인가? 예, 괜히 얘기했네. 자, 33절, 하사엘은요 요단강 동쪽 땅 곧 길르앗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땅은 각과 루벤과 므낫세의 땅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는 거기서 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만 그 전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갓, 루벤, 므낫세 그 지파가 뭘 요구하죠? 요단강을 동에서 서로 이렇게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동쪽 땅을 보니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이 탐이 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래? 너희들에게 내가 허락은 하겠지만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럼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너희들 같이 해줘.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이렇게 해서 차지하게 된 땅,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누가 통치할 때요? 예후가 통치하는 당시에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빼앗긴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땅을 떼어 다른 나라에게 주기 시작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 반쪽의 순종이 본인의 때부터 이게 축복이 떼어져 나가는, 그것도 이방 나라의 자기의 영토를, 엄청난 영토를 빼앗기고 그 빼앗긴 땅은요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됐죠.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동쪽에 요단강 동편의 땅들은 다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반쪽의 순종 때문입니다. 반쪽의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가 있죠. 우리는 늘 선택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선택이냐,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냐라는 것을 늘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실은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 어떤 원천이라고 할까요? 근원이 저는 저희 외할머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신앙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외할머니로부터 왔습니다. 외할머니가 우리 집안에서는 처음이에요. 그 외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왔던 그 신앙이 저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어떤 주권을 내 삶에 어떻게 믿고 실천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축복은 상당 부분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의 신앙이 많은 부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 것이냐, 아니면 나와 달리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 것이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부분 선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후의 반쪽짜리 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왕이 되긴 했지만 그의 자손들이 누려야 할 많은 부분의 축복을 감면되는, 이렇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일정 부분만, 반쪽짜리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은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뿐 아니라 자녀들, 가정, 또 교회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어떤 시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어떤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로, 예후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왕으로서 지켜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된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하게 바알 우상을 처단하고 제거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했지만 끝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본인이 누려야 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많은 부분 잃어버리고만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함이 가감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100% 누리며, 또한 내 가정이 그 100% 축복을 누리며 우리 교회가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1절하고요 5절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도우시고 사용해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위해 귀한 어떤 애찬을 준비한 성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성껏 땀 흘리며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심정으로 준비한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꾸어줄진정 꾸지 않는 삶이 그들의 삶에 온전히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주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